중간 이후에 보면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이나 밤이나 진행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낮이나 밤이나 전진하라, 이렇게 이제 설교 제목을 이 본문에서 뽑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번에 이제 애굽의 장자가 죽은 다음에 바로가 혼비백산해서 깜짝 놀라서 모세를 불러 당장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에 먹을 빵 반죽을 아직 부풀지도 않았는데 옷에다 싸가지고 짐들을 챙겨서 애굽 땅에 그 밤에 그냥 나오는 장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땅을 쭉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이게 좀 특이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그러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니까 4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요셉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고 또 사랑하는 라헬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또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에요. 60살에 본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니까 이 아들을 너무너무 애지중지해서 이 아들에게만 특별한 옷을 지어 입혔거든요. 비싼 옷을.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배다른 형제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게다가 요셉이 꿈을 잘 꿨습니다. 요셉의 별명이 드리머, 꿈꾸는 자였거든요. 꿈을 2번 꾸고 그걸 또 이야기해갖고 미움을 단단히 받습니다. 한 번은 형제들 내 이야기를 들으시오 그러면서 곡식단을 묶는데 내가 묶은 곡식단에 11개의 곡식단들이 절합디다. 그러니까 나머지 11형제들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야,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말이냐? 저것이 평상시에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저런 꿈을 꿨구나.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했다. 이번엔 해와 달까지 얘기하니까 아버지 어머니까지 너한테 절한다는 말이냐? 그래서 미움을 단단히 가진 가운데 어느 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죠. 너희 형들이 멀리 지금 양떼를 끌고 갔는데 잘 있는지 가서 한번 보고 오너라 하면서 간식 보따리를 싸가지고 요셉을 심부름을 시켰는데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형제들이 저기 꿈꾸는 놈이 온다. 저놈의 꿈이 진짜 제대로 되는지 저 건방진 놈 단단히 혼 좀 내주자.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맏형이 야, 그래도 우리가 형제인데 배다른 형제라도 우리 혈육인데 이거 죽여서 뭐하냐. 죽이지 말고 홍구멍이나 좀 내주자. 저 구덩이에다 넣었다가 좀 이제 다시는 형제들 깔보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그 구덩이에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맏형 루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노예 상인이 지나가니까 동생을 팔아먹습니다. 은전 30을 주고 은전 20을 주고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맏형이 와 보니까 동생이 없어졌어요.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 어쨌든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이제 종살이를 아주 그냥 지독하게 하지요. 근데 왕의 시위대장의 집에 이제 종으로 팔려갔는데 얘가 지금 17살에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17살이면 얼마나 남자도 꽃처럼 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17살에 팔려가가지고 1년 지나 2년 지나 20살 되고 막 이러니까 요셉이 건장한 청년이 되고 아주 이쁜 청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그 보디발의 처가 이제 요셉을 눈독을 들이고 유혹을 합니다.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나하고 하룻밤 자자.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짓겠습니까? 하면서 요셉이 거절을 하지요. 그래갖고 이 화가 난 이 여자가 요셉을 붙잡다가 요셉이 옷자락을 버리고 도망을 가니까 그 옷을 흔들면서 이놈이, 이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이놈이 나를 욕보이려고 했다고 하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뭐 다 아는 이야기니까 제가 길게 얘기할 게 없겠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던 요셉이 나이가 이제 29살입니다. 28살입니다. 28살에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임금의 떡 맡은 사람과 술 맡은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임금의 눈에 나서 이제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서 그 사람들을, 감옥에서도 서열이 있으니까 임금의 신하들이니까 거기서 또 그 임금 신하를 잘 또 거기서 섬깁니다. 그러다가 임금의 신하들이 꿈을 꾸는데 두 사람이 똑같은 날에 똑같은 꿈을 꿔요. 떡 맡은 사람은 3일 만에 자기가 임금님한테 빵을 구하고 갔는데 까마귀 떼들이 와서 그 빵을 다 주워 먹었다. 또 술 맡은 사람도 3일 후에 임금님한테 포도주를 따라 드렸는데 임금이 그걸 마셨다. 이게 무슨 꿈이냐? 요셉이 그걸 풀어줍니다. 떡 맡은 사람은 까마귀가, 그 재수 없는 까마귀가 그 빵을 다 먹었으니 당신은 3일 후에 죽을 것이다. 또 당신은, 술 맡은 사람한테는 바로 임금이 당신이 드린 술을 받았으니 당신은 복직할 것이다. 그야말로 이 요셉의 꿈대로 복직이 됐습니다. 요셉이 말을 합니다. 나는 죄가 없으니 임금님을 만나면 꼭 내 억울함을 이야기해서 나를 좀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시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디 갈 때 마음 다르고 어디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그러죠. 그럼하고 철떡같이 약속을 해놓고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왕이 꿈을 꾸지요. 나일강에서 그 아주 알이 단단하게 찬 7개의 이삭이 올라오는데 삐쩍 마른 또 쭉정이 이삭 7개가 올라와서 그걸 다 잡아먹어버린다거나, 또 나일강에서 살진 소 7마리가 올라왔는데 깡마른 소가 올라와 7마리가 올라와서 그걸 다 잡아먹어버리는 희한한 꿈을 꿉니다. 이 꿈이 무슨 뜻인지 애굽의 온 나라의 박사들을 불러서, 점장이들을 불러서 내 꿈을 좀 풀어다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근데 아무도 풀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비로소 감옥에서 만난 요셉을 그 술 맡은 관원이 생각을 하지요. 아유, 임금님,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이만저만 여차저차 꿈을 꿨는데 그 사람이 꿈을 풀어줬는데 그게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았습니다.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나 보시죠. 그래, 당장 데리고 오거라. 그래갖고 요셉이 바로 임금님 앞에 섰는데 2년이나 걸렸어요. 28살에 좀 내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렸다가 바로 왕이 꿈을 꾼 게 2년 후예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30살에 섭니다. 나이 30에 이제 요셉이 꿈을 꿀어주기를, 임금님, 꿈은 하나입니다. 그 살진 그 포동포동한 7 이삭이나 7 소는 7년 동안 풍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쭉정이 7개와 깡마른 7소는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7년 동안 풍년 들었던 걸 다 까먹을 겁니다. 그러니 임금님, 지혜로운 사람을 총리로 삼아서 이 풍년과 흉년을 대비하시오. 이렇게 해몽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무릎을 치면서 세상에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딨냐. 애따 네가 총리해거라. 그래갖고 자기 반지를 뽑아주고 자기 임금의 옷을 주고 뭐 이러면서 총리를 삼았습니다. 그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 거기도 흉년이니까 그 형제들을 전부 다 애굽 땅에 이민 오게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옛날 얘기 같죠. 그 요셉 때문에 애굽에 요셉의 일가 친지 70명이 처음에 들어왔어요. 이민을 왔는데 400년 지났습니다. 400년 지나가지고 사람들이 번성을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20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이 400년 만에 20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바로 왕이 이것들 정말 큰일 났구나 해갖고 뭐 아들 낳으면 죽여라, 뭐 나일강에다 던져라 어쩌라 해갖고 지금 나오는 와중이에요. 근데 요셉이 죽을 때가 돼서 이제 100살 좀 넘게 살다가 죽는데 요셉이 자기 자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가는 대로 가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건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오늘 여기 본문에는 유골을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단단히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모세가 그 맹세한 대로 요셉의 유골을 꺼내 가지고 지금 같이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엔 그런 게 없는데 한 10년쯤인가 제일 동포들이 고국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옛날에 징용 가거나 일제 시대에 끌려갔던 사람들 그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유골을 들고 이렇게 공항 트랩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을 텔레비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나는 비록 일본에서 살았지만 일본이 내 땅이 아니오, 내 고향이 아니오. 내 뼈는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묻혀 있는 내 고향 땅에다 묻어다오 하고 이렇게 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자기 모국 방문단이 자기 그 조상 아버지 할아버지의 유골을 갖고 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거죠. 내 땅은 애굽이 아니요, 내 땅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가나안 땅이니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너희들을 데리고 나갈 터인데 내 뼈를 가지고 나가거라. 난 이 땅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뼈를 묻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목사님 지금 산소 써야지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물론 여기 산소를 써야 되겠죠, 이 땅에. 그러나 여러분의 영원한 고향에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땅 사고 집 사고 여기서 성공하는 것이 마치 성공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성공은 이 땅에서 대기업 다니고 월급 많이 받고 비싼 데서 아파트 살아서 땅값 많이 오르고 거기에서 돈 좀이나 모으고 살고, 그게 우리 성도의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면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예.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천국입니다. 오늘 지금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쫙 나가는데 맨 앞장선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요셉은 출애굽이 아니라 반대로 입애굽의 시작이에요. 요셉 때문에 애굽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지금 같은 장소에서 지금 만나고 있고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늘 하나님 나라에 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이 땅에서 뼈를 묻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에 나는 가야 될 사람이다. 여기에 있는 흔적도 나는 남기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다. 나 이 땅에 나그네다. 여긴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것이다 하는 그 생각을 꼭 잊지 말고 살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데 또 특이한 말씀을 또 하나 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이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블레셋 땅을 통해서 가면 지름길인데 하나님은 일부러 멀리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서 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하기를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이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아이고 힘드네, 이집트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네, 요딴 소리를 할까 봐 하나님이 멀리 멀리 광야 길로 돌리셨다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소리를 자주자주 했어요. 바로왕이 다음 주에 볼 건데, 바로왕이 쫓아오자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바로왕이 쫓아오니까 애굽의 그 군사들을 두려워한 이 백성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고 나왔는가?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라고 하지 않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또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을 생각나거늘 이 광야에는 이 없다 하면서 이 백성들은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애굽이 좋았다, 그때가 좋았지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돌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사는데 신랑 신부 생각하세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처음에는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면 현실이 있어요. 카드값도 막아야 되고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요, 애기 낳으면 똥기저귀도 빨아야 돼요. 요즘에 기저귀가 있으니까 그냥 그것도 갈아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갈아야 되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연애할 때하고 달라요. 연애할 때는 좋기만 해요. 그러나 살다 보면 꾸정물에 손 담궈서 설거지도 해야 되고요, 현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이고 내가 왜 저 인간하고 결혼했나, 나한테 프로포즈했던 그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내가 이 인간 만나서 고생하는구나 라든지, 내가 왜 하필 이 여자를 만났나, 내가 눈에 삐었지, 눈에 콩깍지가 꼈지, 너 아니었으면 더 예쁜 여자 만나고 더 능력 있는 여자 만났을 텐데, 뭐 이딴 식으로 과거에 그 후회가 되는 어떤 여자 남자를 생각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에이 그러면 그 인간 찾아서 가거라, 우리 당장 이혼이다, 뭐 그러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꼭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장자를 쳐서까지 구원을 해주셨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내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이렇다고 내가 말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안 나온다고 했잖아. 애굽이 좋았다.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고 파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파 마늘 먹은 게 그렇게 대단해요? 그것 때문에 징징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노여워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백성의 뻔한 걸, 뻔할 뻔자를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이 아니라 돌린 거예요, 광야로. 그러면 이 말을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힘드세요? 돈 때문에 힘듭니까? 하나님이 돈으로 여러분 훈련시키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의 광야가 될 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의 교관이 됩니다. 이틀 전에 제가 이제 이 추석을 앞두고 제 아내가 벵갈 목장 청년들하고 한번 밥이나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벵갈에는 애들이 그 하나는 천안에서 알바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군대가 있고, 하나는 또 저기 뭐 부천에 있고, 뭐 만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마침 올라왔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군대가 있는 그 청년 하나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제 쫄따구예요. 근데 요즘에 군대가 휴대폰 갖고 있잖아요. 저녁 시간이니까 일과가 끝났으니까 혹시 받을라나 싶어갖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동안은 제가 말을 안 했지. 이거 영상 볼 수 있을라나? 말은 안 했지만 정말 이 군대가 있는 이 아무개 친구는 좀 너무 어려요. 미숙하고 개념이 없어요.
아유 저거 어떡하나, 저거 저렇게 사회생활 잘 할래나, 이런 마음도 제가 좀 들었었어요. 근데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는 거예요. 야, 요즘 군대 좋아졌어요. 저녁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받아요. 24시간 근무하는데 아주 절도 있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딱 그러더니, 목사님 사모님도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님 밥이 먹고 싶습니다. 다 나 까로 아주 그냥 절도 있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 밥이 그립습니다. 아주 우정의 무대에서 볼 만한 그런 말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스피커폰으로 해갖고 같이 들었거든요. 야, 이 인간이 달라졌구나. 뭐 나오면 어떨지 몰라도 군대라는 데가, 군기라는 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사람은 고난의 광야를 걸어봐야 먹을 것, 마실 것 귀한 줄 압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맨 반찬 투정하고 깨지닥거리고, 뭐 주면은 야채 같은 거 다 발라내고 살점만 먹고, 그것도 목사님 먼저 드세요 이런 거 말할 줄도 모르고 지 입만 알고, 뭐 이런 모습들이 군대 가서는 다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으면 얼차례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고난의 광야를 걸어봐야 먹을 것 귀한 줄 알고, 집 귀한 줄 알고, 자기에게 대해주는 사람들 귀한 줄 알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경우와 상황은 좀 다르지만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돈으로 인해서 고생해 본 사람은요, 돈 귀한 줄 알아요. 흥청망청 쓰다가 돈이 쪼달려 본 사람은, 야, 이게 돈이 그렇게 쓰는 게 아니구나 알 줄 알고요. 또 이 사람들에 대한 것도 고마운 줄을 그때 알아요. 평상시는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나 봐야, 그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있다가 없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고마운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살이에 힘든 것,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나를 철들게 하시려고, 너 언제나 철드냐, 그거를 때때로 힘든 일을 만나게 하면서 광야의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인내하고, 하나님이 좋은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때때로 이렇게 이 훈련의 과정에 있구나.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쉬운 길, 너무 빠른 길, 너무 순탄하기만 하면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애굽으로 되돌아가 버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신앙을 버릴 수도 있고요, 기도고 뭐고 다 집어치고 변질될 걸 아셨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힘겨움도 주시고 광야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길을 잘 이겨나가면요, 광야가 못 살 때는 아닙니다. 광야에는 만나도 있고요, 메추라기도 있고요, 하나님이 깨뜨려 주시는 시원한 반석의 샘물도 있고요, 광야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고 그 광야길을 불평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특이하게 기록된 말씀 중에 하나가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저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라고 하셔가지고, 하나님 참 좋으시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니까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저도 아프리카에서 살아봐서 알거든요, 일교차가 심해요. 밤에는 춥지 말라고 따뜻한 불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21절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세번역 성경에는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가라는 거예요. 시원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서 여기서 잘 있거라가 아니고 가거라, 가게 하기 위해서 길잡이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낮에는 이해가 되는데 밤에도 가라는 거예요. 밤에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낮이나 밤이나 전진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도 가야 했고요, 밤에도 가야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니까 중간중간 쉬게 하셨습니다. 멈추면 쉬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은 하나님 좀 자야 되는데요, 일 없어요, 지금 잘 시간 아니다, 가라 그럼 가야 되고요. 좀 쉬어라, 하나님 저 힘 넘칩니다, 더 하고 싶습니다, 말이 많다, 쉬어라 그럼 쉬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주도권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멈출 때 멈추고 갈 때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난 낮에만 가고 밤에는 쉬어야 되는 인생입니다, 나는 올빼미형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올빼미 아니라 참새라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인생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 보니까요, 그 루틴이라고 하죠, 생활 계획,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하는 그것, 그 다음에 맨날 얻어먹던 습관, 그리고 어디 뭐 이렇게, 내가 이 장면을 어디서 봤냐면 그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데 보면은 그 흑인이 그 백인의 그 친구였던 사람이 이제 무기징역 살다가 풀려나가고 슈퍼에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는데 그 지배인한테 손을 들고 허락을 받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지배인이 말하자 불러가지고, 화장실은 언제든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야, 여기 자유인데. 감옥에서는 화장실도 제멋대로 못 갔어요. 그 가다가 걸리면 진짜 매 맞거든요. 근데 이제 가석방 돼가지고 뭐 포장하면서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젠 자유예요.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제멋대로 못했어요. 늘 허락을 받았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노예가 아닙니다. 그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란 말이죠. 사소한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억압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누구인가? 이제는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며, 우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거룩하신 백성.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새롭게 비춰주신, 더 이상 애굽의 종살이가 아니라 새롭게 비춰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의 습관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43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 뼛속 깊이 노예 근성이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 백성이다, 심지어 너희는 내 군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참 특이해요. 이 백성을 향하여 군대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내 군대다. 군대는요 명령계통이에요. 이제 이 백성을 광야 바닥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하나님이 멈추어라 그러면 거기서 낮에도 멈추고 밤에도 멈추고, 우리는 낮과 밤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있을 따름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주의 말씀입니다. 낮에도 주의 말씀, 밤에도 주의 말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낮이나 밤이나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과거 애굽 땅이 아니라 그 뼈를 들고 나오라고 했던 요셉의 정신처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잠시 생각을 하겠습니다. 요셉은 애굽 땅이 아니라 애굽에서 총리까지 한 사람이지만